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회개의 비밀과 축복되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전하면서 회개했을 때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요.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뻐하실까? 회개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또 회개하면 질병이 치유가 되어진다라고 했습니다. 또 회개하게 되면 새롭게 되는 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신다라고 했죠. 회개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호유하여 주신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 땅을 고쳐주신다. 회개하면 자신의 심령이 천국이 되어지고 가정도 천국이 이루어지고 천상 천국에 가서도 빛나는 영광자가 되어진다. 이런 말씀에 대해서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와 같이 회개하는 자에게 따르는 그 축복과 은혜는 말할 수 없이 큰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회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가 있죠. 회개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드리면, 회개는 간단하게 말해서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한자를 보면 뉘우칠 회, 고칠 개를 쓰게 되는 거거든요. 죄를 뉘우치고 고칠 개, 죄에서 돌이키는 거룩한 결단이다. 이게 회개예요. 말하자면 회개는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낱낱이 자백함으로 용서함을 받고 또 그 죄로부터 180도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죄입니다. 죄가 인정돼야 되겠죠. 죄가 깨달아져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이런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와 같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겠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부터 방향을 정반대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귀유 돌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의 의미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이 뉘우치기는 잘해요. 회는 잘하는 거예요. 회. 뉘우치를 회. 뉘우치기까지는 참 잘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죄에서 돌이키는 개는 잘 못해요. 개. 돌이켜야 되는데 개까지는 안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반쪽짜리 회개가 아니라 온전한 회개가 되려면 회개도 잘하고 개도 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뉘우치는 것에서만 끝내지 말고 나아가 헌기를 버리고 새기를 가는 거죠. 옛 옷을 싹 벗어버리고 두덕이 더러운 옷을 싹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함으로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거죠. 버릴 것 버리라고 했으니까 미움을 버리고 사랑하는 거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는 거죠. 죄를 버리고 의의 길로 가는 거죠. 인간의 그 타락한 마음을 싹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 회개의 의미입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과 2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의미가 잘 우리 기록되어 있는데, 회개의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었는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빨간빛이 다시 한번, 자, 어떻게 하라고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제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뭐다? 아멘. 회개다. 이게 온전한 회개의 의미예요. 따라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심령이 새롭게 되자. 새 사람으로 입자. 그래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음받은 새 사람으로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회개는 이제 회개에 대해서 알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함께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개하려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첫째가 뭐냐?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죠. 죄를 깨달아야 돼. 내 죄가 깨달아져야 먼저 뭐 회개할 마음이 생기든 회개할 뭐 이유가 되겠죠. 근데 먼저 죄가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죄를 깨달아야 되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는가? 그 깨달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교회에 나오실 때에 아침에 다 머리 감고 세수하고 샤워하고 이것저것 얼굴 때 이제 뭐 로션도 바르고 스킨도 바르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가 뭘 보죠? 거울 보죠. 거울을 보면 이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머리가 어떻게 잘못 틀어지는지 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처럼 거울을 보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알 수 있듯이 성경을 보고 자신의 영혼의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 성경은 영혼을 비추어주는 영혼의 거울이기 때문에 성경을 딱 보면 자신의 죄가 보여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어떤 죄들이 보여지는지 우리 한 군데만 한번 봅시다. 수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 한 군데만 지금 이 말세지 말에 꼭 필요한 말씀 같은데 이 말씀 한 군데만 찾아보고 어떤 죄들이 보여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있는데 우리 쭉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조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의 시대가 돌아서라. 이와 같이 이제 영혼의 거울인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그 죄된 것을 하나하나 회개하고, 그죠? 말씀에 비춰졌으니까 먼지 묻는 것도 떼고 잘못된 것도 굳히고.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어때요? 자랑하고 교만하고 비만하고 부모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하고 이 말씀들의 내용들이 전부 다 내 영혼의 모습을 보여주는 죄된 모습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회개하면서 버릴 것 버리고 끊을 것 끊고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이룰 것 이루면서 하나님 인격의 온전자 예수님이라는 참사람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회개하며 사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따라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회개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면서 자신의 육성을 죽이고 영성을 살려서 영적인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그런데 육성이 팔팔하게 살아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 되겠죠. 제가 어렸을 적에 생각을 해보면요 교회 다니는 우리 그 형들이랄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다 육성을 죽이면서 참 자신을 죽이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참 그 예수의 그 성품을 나타내고 노력하며 살았던 모습들이 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영성이라고 하는 한 가지 무기를 더 가졌으니까 나 두고 보자. 나에게는 이와 같은 인간의 오감을 넘어서 육감을 하나 더 가졌는데 이 무기가 있으니까 한번 보자 하는 식으로 더 덤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들의 모습을 보고 육성을 자꾸 죽이면서 난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인격의 온전자 예수님이라는 참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갔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참 그렇게 하면은 여전히 이제 나중에 가서는 죄성, 악성, 육성, 고집, 아집으로 살다가 깨닫게 되는 날에는 뭐라고 해요? 잘못 살았다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밖에 안 남지. 그렇지. 그러면 회개하며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회개하며 살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 회개할 줄 알아요. 왜냐?
있냐 하면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거든요.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죄는 더 살아나요. 육성도 막 살아나요. 그런데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이 죄 때문에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더욱더 혐오하게 되고 치열하게 몸부림치며 죄와 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힘을 다해서 빛을 사모하며 빛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죄를 깨닫게 되는데 무엇을 통하여 깨닫는다? 성경,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됩니다. 또 무엇으로 죄를 깨닫냐면 두 번째, 앞서 했던 말과 동일한 말인데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아요. 율법. 그럼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쉽게 설명하면 율법을 축소해 놓으면 뭐가 돼요? 10계명이잖아요. 10계명. 10계명 축소가 되어야 되는데 10계명을 내가 잘 행하고 있는가 지키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기능이 무엇인지 함께 읽어보도록 해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뭐냐? 율법의 기능 두 번째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촉진케 해요. 율법을 통해 자꾸만 죄가 미워지고 의의 길로 가려고 촉진시켜준다. 또 율법의 기능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써 축복과 상급의 통로가 되어져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면 그것이 복이 되어지고 상급이 되어지고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좀 더 조금만 부연 설명해 보면은, 자,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심장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심장,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율법 자체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면 복이 되는 거예요. 상급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 힘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힘으로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축복과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 준수가 축복과 상급을 가르는 기준이 되어서 지키면 복이고 안 지키면 율법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행한 대로 받는다 말씀하고 신약에서는 심은 대로 받는다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율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지킬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주시고 도와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급과 축복이 되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율법을 통해서도 죄를 깨닫고 의를 촉진시켜 준다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통해서 죄를 깨닫는가? 세 번째는 따라합시다. 양심을 통하여 깨닫는다. 양심을 통하여 깨닫는다.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으로 죄를 깨닫게 되는 건데요. 죄를 지으면 양심이 가책을 하는 거예요. 가책. 그래서 후회하고 스스로 뉘우치고 꾸짖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특히 불신자들은 죄를 깨닫는 통로가 성경을 통해 깨달을 수 있으니까 성경 자체를 안 보는데 성경을 통해 깨닫지 못해요. 뭘로 깨달아요? 양심을 통하여. 이 양심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게 하는 내면의 신적 법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로마서 2장 14절 15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와 같이 무엇을 통하여 죄를 깨닫는다? 양심을 통하여 깨닫는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달아요. 이거 참 중요한 말씀인데
다른 사람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다른 사람이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어진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한번 깨달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고 허물, 잘못, 실수, 부족, 결핍 보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이 이런 것들이 보이죠. 그걸 보고 사람들은 보통 어떻게 해요? 욕하고 비방하고 미워하고 질시하고 멸시하지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것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구나 라고 거울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참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걸로 인해서 비난으로 삼을 것이 아니라 그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라고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보고 나를 고침으로써 복 받으라고 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죄를 나의 죄로 알고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쳐서 복된 자로 나아가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아울러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써 대신 회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 잘못된 허물, 실수 또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부족, 결핍 뭐 그런 것들을 보면서 내 죄로 알고 또 회개하고 또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회개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가 얼마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살겠는가. 그 속이 얼마나 복잡하면 그렇겠는가. 그 심령이 얼마나 메말랐으면 그렇게밖에 못 살겠는가. 그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신 중보 회개 기도해 주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또 놀라운 기적의 일들이 벌어져요. 먼저는요. 나부터 평안해져요. 심령 천국이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또 신기한 것은 그가 대신 중보 기도해 줬던 그가 급속하게 변화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남편이 속을 되게 썩인다고 한번 해봐요. 남편 정말 속 썩이는 남편이에요. 그러면은 원수인데 평생 왼수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에 속 썩이는 남편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여보 이거 고치세요. 저거 고치겠어요.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남편이 어떻게 해요? 네 알겠습니다 하면 잘 고칩니까? 안 고칩니까? 안 고쳐요. 대부분의 남편들은 기분 나빠하면서 짜증을 내는데 이거 저 어떤 종자라고 말하기는 참 그런데 어떤 이유는요 성질 막 돼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요 이게 자꾸 이렇게 뭐라고 고치면서 푸시하고 그러면은 잔소리하고 그러면은 막 짜증나려고 그래요. 이게 이렇게 성질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자꾸 이게 강도 있게 계속 붙어다니는 잔소리 하면 성질이 확 내고 그러고 하잖아. 이게 보통 남자들의 모습이죠. 나도 보통 사람이야, 보통 사람.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하는 것인가? 그 속썩이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내 죄를 알고 대신 회개하면서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자신을 고쳐가는 거예요. 아울러 남편을 위해서 중보 회개 기도하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남편이 스스로 알아서 기분 좋게 바꾸어져 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남편을 바꾸는 최고의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잔소리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변화시키는가? 중보 회개 기도가 사람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비결이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것들은 직접 체험을 해보면 이게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큰 복이 되게 하는 매우 중요한 원리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은요 남의 허물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아요. 그것을 보고 반응하는 내 행동에 따라 화와 복을 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령 어떤 내 앞에 어떤 상대방이 있는데 그 상대방의 어떤 허물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인 내가 그것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혜로운 반응을 보이면 복을 내려주시고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면 안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노아가 술을 먹고 어떻게 했어요? 허물을 막 드러냈지요. 그래 노아의 아들이 몇 명이었는가요? 성경에 나온 이름 3명이죠. 그럼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어떻게 했어요? 덮어주었죠. 그런데 막내 아들 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허물을 자꾸 드러냈단 말이죠. 들추어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누구에게 복을 주었어요? 허물을 덮어준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었고 함에게는 저주를 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누구도 손가락질하면서 무엇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당신은 이것 때문에 저쩌고 어쩌고 지적하면서 탓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손가락질 한번 해봐요. 이렇게 한번 해봐요. 이렇게 손가락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습을 잘 관찰 한번 해보세요. 이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한번 관찰 한번 해보세요. 장로님 손가락 우리가 했을 때에 앞에는 손가락이 몇 개가 가리켜요? 한 개. 아니 이거까지지 이거 두 개가 가리키죠. 그러면 나머지 3개는 누구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단 말이죠. 내가 손가락질하면서 남은 욕하는데 이 손가락이 1개, 2개가 남을 가리키는데 나도 모르게 지금 3개는 누구를 가리킨다? 나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너 손가락질하면서 남 욕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한번 살펴봐라 라고 해석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이거 말씀에 의하면 남의 눈에 들어있는 티를 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뭐 해라?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라 이 말이겠죠. 사실이요 누군가의 허물과 잘못을 탓할 권리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말씀을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형제들아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다. 네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다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하나님은 어떤 누구도 이웃을 판단하지 말고 비방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아주 다윗하고 사울 알지요, 성경에. 다윗, 그 장인어른 사울. 근데 하나님은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울을 붙여요. 근데 사울이 성이 뭔지 아세요? 어거지 사울. 성경에는 어거지라고 나오지 않았는데 이 어거지 사울을 붙이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잘못한 것에 대한 그 허물은 하나님이 마땅히 사울을 향하여서 뭐 복을 내리든 심판을 내리든 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다윗에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과 의도는 뭐냐? 다윗, 너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자 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그 어거지 사울을 향하여서 지혜로운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인정을 받지 않습니까? 이와 같이 우리도 어떤 사건이든 어떤 사람 앞에서든 지혜로운 반응을 보이면 복이 되고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면 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인륜적으로 다 생각해 보더라도 사울이 얼마나 악하고 잘못된 자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 손을 안 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행동하게 되죠. 그랬을 때 다윗은 칭찬을 받게 되었던 거예요. 이와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별사람, 별사건을 다 붙이는데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 된 사람, 말도 안 되는 어거지 막 붙여댑니다. 또 어떨 때는요, 속 터져가지고 막 분통 터지게 하는 사건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에 중요한 건 뭐냐? 아무리 기분 나쁘고 아무리 속상해도 내 성질, 내 감정대로 해버리면 할수록 하나님은 너 아니다. 아직
멀었다. 언제 사람 될래? 언제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될래?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상황이시든지 우리의 반응을 눈여겨보고 계시는데 지혜로운 반응을 보이면 뭐다? 복이다. 어리석은 반응을 보이면 화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사울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의 합한 자라고 인정받았다는 것이 왜 그랬는가? 그것을 우리의 교훈으로 삼으십시다. 아멘. 그래 여러분, 우리의 이제 본성적 습성이 어떠냐면요, 잘한 것은 다 누구다? 그래, 장로님 잘하시네. 잘한 것은 다 내덕이고 못한 것은 다 누구 탓? 하나님 탓. 아니, 하나님 탓이 아니고 너 탓. 그렇죠? 저 왼수 너 탓이야. 이렇게 돌리는 습성이 있어요. 잘한 것은 다 내 덕이야. 못한 것은 너 탓이야. 그러나 이게 바뀔 때 복이에요. 잘한 것은 다 당신 덕입니다. 아멘. 그래, 그러니까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합니다. 아멘. 당신 덕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습니다. 아멘. 당신 덕분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행복해졌어요. 너무 좋아요. 아버지. 그런데 우리 가정이 이 꼬라지가 된 것은 당신 탓이야.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이렇게 하면. 못한 것은 전부 다 내 탓입니다. 내가 못나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아멘. 내가 부족함으로 이런 거밖에 못했습니다. 내 탓입니다. 이렇게 돌려야 된다. 이게 보여요. 그래서 요나가 풍랑을 만났을 때 남 탓하지 않고 자기 탓을 했어요. 자 보세요. 요나서 1장 12절 말씀. 그랬을 때 풍랑이 딱 멈추어지게 되었는데,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나는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아멘. 누구 탓을 했어요? 그래, 나 때문이다. 이거 나 때문이다. 당신들이 풍랑을 만나는 것은 내 탓입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에, 그렇게 했을 때 큰 풍랑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런 마인드로 살아야 되는데, 율법의 눈초리로 남을 찌르며 살지 말고, 율법의 눈으로 남을 찌르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도 율법을 못 지키면서 자꾸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남을 그냥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고, 그게 목사님이 맞아요? 장로님이 맞아요? 권사님이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집사님이 맞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그래가지고 다 율법의 이 눈초리를 찌르며 살아요. 그렇게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복음의 눈으로 품으며 사는 것이 쌍방간의 복이 될 줄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눈으로 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품으며 살자. 그러니까 남들어 고치라고 말하기 전에 자기를 먼저 고치고 품는 자가 훨씬 더 강하고 성숙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약점, 결핍, 부족, 실수, 잘못 등을 지적하면서 비난하지 말고 도리어 그를 통해서 나의 모습을 거울로 보고 내 죄로 알고 회개하고, 아울러 그를 위해서 중보, 회개 기도해 줌으로써 지혜로운 반응을 보여서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만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복을 받게 되어진다 라는 거예요. 이상 상고한 바와 같이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즉 성경을 통하여, 율법을 통하여, 양심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통하여 뭐가 깨달아진다? 죄가 깨달아지고, 죄의 자각이 오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순간순간 바로바로 즉각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낱낱이 자백하면서 씻어내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죄에 대한 자유가 임해요. 심령의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심령 천국이 임해요. 내 원수가 없어져 버립니다. 열받을 일도 없고 화병에 들어 누울 일도 없게 되어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회개 자백하면 어떤 죄도 용서함 받고 깨끗하게 씻어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요한일서 1장 7절 한번 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여러분 질문 한번 해볼 테니까 맞춰보세요. 하반절쯤에 보니까 빨간 글씨 보니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어떤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했어요? 모든 죄에서. 그러면 이 모든 죄 안에 작은 죄 들어갑니까? 중간 죄 들어갑니까? 아멘. 큰 죄도 들어갑니까? 아멘. 그 어떤 죄까지 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기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래도 삶을 살면서 내가 죄를 졌다면 어떤 죄를 졌나? 그냥 그래 특별하게 뭐 남들한테 비난받을 만한 큰 죄는 지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런 삶 속에서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마음으로 살았느냐. 그래서 그 생각이 들다 보니까 아니 엄청난 큰 죄를 저질러가지고 인터넷을 도배를 할 정도로 그런 흉악한 범죄이나 내가 일상생활에서 지었던 죄나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보니까 어때요? 똑같다는 거야 이게. 별거 안 다른 거 없잖아요. 똑같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 고개 들고 나 잘났습니다라고 고개 들 사람 하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그래서 누가 보면은 누가 저를 향하여서 김 목사 보면은 특별한 뭐 비난할 것이 뭐 있겠어요? 뭐 그럴 뭐 그만큼만 하는 정도면은 일반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 다음 생각이 중요한 것이죠. 좀 더 들어오는 생각을 보니까 그렇지는 않다 할지라도 네가 일상생활 속에 살아왔던 그 사소하게 하찮게 생각했던 거나 저기 어마어마하게 큰 범죄를 저질렀던 그 죄인이나 저울에 달아보면 다를 바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결국 나도 아멘. 죄인 중에 아멘. 아멘. 괴수다. 근데 사도 바울이 괴수니까 나는 두 번째쯤 되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얼마나 감사하냐면 예수의 피는 우리를 어떤 죄에서? 할렐루야! 예수의 피로 씻지 못할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럼 9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오르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자백하면 보혈 믿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모든 죄 모든 불의에서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 이와 같이 회개 자백은 막혀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트는 유일한 비결이고 대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 자백은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는 건데 제가 자백기도를 한번 시험적으로 한번 보여볼게요.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 살았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또 말씀을 지식으로만 알았습니다. 말씀을 받았지만 환경을 보고 또 염려했습니다. 믿음 없이 살았어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영혼과 마음과 양심과 몸을 거룩하게 씻어 주옵소서. 주여. 자백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렇게 순간순간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자백하면 이런 유익이 있어요. 죄가 용서된 것을 확신하고 자유를 누리게 돼요. 다시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산믿음, 산순종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성도가 되려고 노력해요. 하나님의 인격의 온전자로 성장 성숙해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회개 자백의 놀라운 비결이에요.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랫동안 해오고 있는데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야?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제가 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란 말이에요. 저 지금 신앙생활 한 지가 수십 년인데 아직도 그 모양 안 되나? 주여. 아직도 그 모양 그 꼴이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러므로 회개 자백기도 우리가 실천하며 누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회개 자백기도는요 눈물 짜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유, 기쁨, 해방, 감사, 평강,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의미인데 맛본 자는 맛을 알듯이
회개해 본 자는 그 맛을 알게 돼요. 자, 이제 참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는데요. 죄에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외부에서 유혹해오는 죄가 있고요. 내적으로 이미 지은 죄가 있어요. 이게 두 가지가 구별되어져요. 자, 그러면 외부에서 유혹해오는 죄가 있고 내부에서 이미 지은 죄가 있다면 이걸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지금 즉시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부에서 유혹해오는 죄는 아직 죄를 지은 상태예요? 안 지은 상태예요? 안 지은 상태죠. 유혹만 지금 갖고 있어요. 술 한잔 하러 가야, 술 한잔, 교회를 가야 돼, 술 먹으러 가야 돼, 그랬을 때에 유혹이 오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죠. 바로 이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렇죠. 아직 죄를 안 짓고 유혹을 갖고 있는 상태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슈마이는 따라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희를 피하리라. 했죠. 그러면 이제 또 한 가지가 남았어요. 이미 죄를 져버렸어. 이제 물이 엎질러 져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회개하는 거죠. 자백기도 하면서 다 토해내는 것이죠. 이 두 가지, 예수의 이름과 회개 자백기도 이렇게 이걸로 나가게 되면, 그래서 회개하게 되면 심령의 자유가 와요. 축복을 받아요. 기쁨과 평강이 있네요.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 버립니다. 안식이 오고 능력이 임하고 가정에 천국이 있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로 이것이 회개의 비밀과 축복이다 라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한 번만 더 봐야겠어요.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회개 자백기도 하니까 심령의 자유가 오고 축복이 오고 기쁨과 평강이 임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낫고 귀신 쫓아나가고 떠나가고 안식이 오고 능력이 임하고 가정에 천국이 오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게 된다. 아울러 하나님의 은혜를 이룬 자가 되었다면 그렇게 거기서 하나님께로 복받은 것으로 멈추지 말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유의 완성이 감사까지잖아요. 그렇듯이 회개의 완성도 어디까지다? 감사까지다. 그래서 회개하면서 하는 사람이 결국에 자동으로 감사의 사람이 돼요. 늘 감사해요. 생각 자체가 감사해요. 온통 감사, 모든 일에 감사, 입만 열면 감사. 하여튼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회개복음의 놀라운 비밀이죠. 그러므로 우리 사랑타는 성도들은 이 회개, 자백기도의 비밀과 축복을 깨달아서 최고로 복되게 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이 넘치고 또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